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서 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인카네이션한 날입니다. 오늘 나는 그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하는 독자를 죽음의 길로 내몰아놓은 애 끓고 가슴 저미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 주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한 인간을 구속의 재창조를 이루기 위한 시작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는 어둠과 절망 속에 처해져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죄악의 갈 길을 잃고 있는 자들에게 광명으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길 잃은 양떼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로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이야기는 그 후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이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순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책망합니다. 순종이란 아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뜻없이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불종도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인 용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모한 용기 또한 아닙니다. 순종이란 팩트에 대하여 이것이 과연 옳은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고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신실한 복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순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TV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특히 사극을 많이 보시는 줄 압니다. 그 사극에서 부궁이 임금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임금이 그 옷자락으로 덮었다라는 말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천사는 그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말로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찌하여 이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한 나라의 임금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황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하면은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되겠죠. 아마 좋은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하가 초대받은 자에게 방문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밭을 샀는데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잔금을 치를 때 밭을 시험해보지 않으면 다시는 이 밭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 못하고 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결혼식입니다. 너무나도 황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왕은 화가 나고 딴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런 이야기는 진행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초대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로 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세 단계의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가 어렸을 때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을 혼약하기로 약정하는 약혼식입니다. 물론 그 신약 그 번역, 요번에 신번역 보니까는 지금 그 약혼이라고 지금 나오지만은 약간 그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의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가 정혼의 단계인데 이것은 약혼하고 의미가 조금 좀 다르게 두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결혼시킬 만한 연령이 되어서 그 부모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저 사람은 이제 이만큼 장성했으니까 결혼시키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두 사람들은 절대적인 서로의 기득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법적인 또한 윤리적인 도덕이 거기에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서 그 정혼한 사람이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이 합방하는 그 단계, 정상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로서 모든 결혼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마리아가 결혼을 코앞에 둔 정혼한 여인 처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틀림없이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녀는 처녀이며 순결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한 남성을 바라보고 장차에 결혼할 그것을 준비하며 순결하게 정숙하게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순결을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만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표된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 제목으로는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캐서린 하워드라고 하는 여성 감독이 이 제작을 맡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초한 대본을 작성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많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을 청빙해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는 고증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할 때의 나이를 16세, 또 요셉의 나이를 20세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수태고지를 받은 이때의 나이는 마리아가 15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리아가 15살 뿐이 안 됐다고 이렇게 15뿐이 안 됐다고 겸손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똑똑하고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지금에 처해져 있는 형편과 사태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이해한 것은 둘째치고 자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윤리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인 규범에서보다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잉태하였다는 것은 자기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들 요셉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큰일이 벌어졌구나. 나는 정원한 여인으로서 잉태라니. 내 가문은 수출을 당할 것이고 나는 파혼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녀는 영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의 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지금 직면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는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희생적인 신실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닭에 믿고 자기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저 붙들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특권을 거머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의 말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때의 아브라함이 결단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한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그 순종의 결단 뒤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요셉의 순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저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도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함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파혼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혼인길이 막힌 요셉말로 그녀에게 신세 망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래도 그녀가 나하고 정원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녀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조용히 끝내고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요 아량입니다. 바로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꿈 한 번 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나라면 아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내주세요.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각종 행위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기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눈이 조금 잘 안 보이세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일들이지만 의문을 갖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주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독생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쓰라림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깊이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고 나를 해를 끼치는 일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순종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광명으로 고통과 절망과 결박을 벗어나는 자유로 요란함 속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얻어맞은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난 어느 해야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 상처를 입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상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에게 외치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삶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처럼 뒤늦게 상처를 입어 쩔뚝거리며 그제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던 뒤늦은 충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삶의 청지기로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처음부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why me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